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 높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나는 주만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이신 그분께
오직으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펴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이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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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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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낮아지나 주님만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으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돼.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선순위를 뒤바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저희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중고등부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서도 은혜를 주셔서 저희 또한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저희와 함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말씀이에요. (20장 12절) 구약 112페이지예요. 자, 찾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찾는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사님 얼굴 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가득한데 여기 형아지? 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와, 네, 2년 만이죠? 아니구나. 2년 만이죠. 네, 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대면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어때요? 아, 좋은 거 맞죠? 표정이 지금 다 뭔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와서 어색해서 그런가?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잘 왔습니다. 다시 한번 잘 왔습니다. 아주 좋아요. 너무 잘 왔어요, 여러분. 또 온라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온라인으로 잘 왔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온라인으로 잘 왔습니다. 대면 예배로 꼭 함께 봅시다. 좋아요. 네, 5월 한 달간은 이렇게 온라인과 현장을 병행해서 드리고요. 이제 6월부터는 전면 대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굉장히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또 자다 일어나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제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니 여러분 좀 정갈하게 딱 옷도 입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려오는 그 중심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주제를 한번 설교 주제를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오늘은 사랑의 가정. 왜 오늘 사랑의 가정이 주제일까요? 오늘이 무슨 주일? 네, 어버이 주일. 부모님과 또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가정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전사님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누굴까요? 네, 전사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자, 남자 형제가 2명일까요? 아니에요. 한 분은 매형이에요, 매형. 저희는 결혼했거든요. 2년 전에. 그래서 매형과 그 가운데 누나, 그리고 그 옆에 앞에 이제 부모님.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 아버지 생신날, 어머니 생신이구나. 어머니 생신날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아주 좋은 곳에 가서. 그래서 우리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작년에 전도사님이 가정의 날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당연히 없겠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겹도록 들었죠.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너무 기쁘다. 주님,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이 클까요? 아유, 할렐루야. 아주 효자 나셨어요. 네, 보통 우리 또 사춘기 시절을 겪게 되면 괜히 부모님 말씀 듣기 싫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뭔가 일방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 말이면 들어야지! 이런 뭔가 이렇게 강압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그러한 느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그러한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 관계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네, 사랑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2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기 띄어질 건데 한번 띄어진 거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줄 때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10계명을 2가지로 어떻게 요약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2번째, 이웃 사랑.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 2가지 내용을 담겨 있어요. 2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와 이 자식 간의 이 관계를 말하고 있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사랑이라는 이 본질 안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십계명이라는 이 말씀 자체도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 이스라엘아 넌 내 종이니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본문 2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구원해낸 사랑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 십계명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나와 이 사랑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 주어진 명령이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는 우리는 그냥
지켜야 되니까 아우 짜증나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에 담겨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도 이 원리, 사랑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가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지은다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살았어요. 원래 처음에. 혼자 사는 게 너무 하나님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다들 짝이 있고 막 행복한데 아담만 혼자 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국률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담에게 누구를? 하와를 짜잔 하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서 이 가족의 이 제도가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그 국률이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와를 얻게 됐잖아요. 하와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했어요?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와를 지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또 누구를 사랑했냐면 바로 하와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담이 그 사랑으로 하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넘치는 이 원리가, 이 사랑의 원리가 넘치는 곳이 바로 어디다? 가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이 자식 간의, 이 자녀와의 관계는 그냥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 사랑의 원리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 이 사랑의 본질로 인해서 상방향, 양방향의 이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하죠. 여러분들을 입히고 먹이고 교육하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받음으로 또 사랑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본질이 돼서, 이 사랑이 동기가 돼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부모님을 사랑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부모님을 사랑하라. 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부모님은 저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부모님이 저 엄청 미워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 부모님께서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사랑 안 해주셔가지고 전 사랑 안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그 말씀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핑계치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만약에 자녀를 안 사랑할 일은 없지만 사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나요? 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요. 우리의 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부모님을 우리가 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저한테 잘 못해요. 핑계치 못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가정, 저와 전도사님과 우리 부모님 이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림 받는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두 번째,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이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해요. 그래서 시편에도 여러분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이 가사 시편의 가사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이 찬양 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또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해요.
자, 보세요. 이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엄마 아빠는 너무 촌스러워. 내가 더 나아.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인 거죠. 또 부모님은 어떠한 마음이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에요? 내 자녀는 내 거야.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이 마음이 뭐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는 거예요. 부모님을 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 전도사님도 좀 성숙하지 못할 때, 미성숙할 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스마트폰을 잘 못 만지시잖아요. 컴퓨터로 잘 못 만지시고 그럼 항상 송현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그 송현아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또 뭐 시키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또 가요. 왜? 이것 좀 해줘. 내가 저번에 알려줬잖아. 또 해야 돼?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이렇게 승질을 내죠. 그러면 부모님은 어때요? 야, 아빠 그거 좀 해달라 그러는데 너 그렇게 얘기할 때 했어? 말하면서 또 어때요? 싸움이 나죠.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안에 숨어있는 죄가 어떤 죄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에요. 아빠는 아직도 그것도 못해? 이런 마음. 또 부모님은 그러한 마음을 받고 또 상처를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가정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는 이 마음은 점점 그 마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부모님과의 소통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면 그래 엄마 아빠는 내 마음 몰라. 그럼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내 자녀는 내가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나를 싫어해.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이 마음에 이렇게 되는 가정이 갈등이 생기는 본질적인 마음은 뭐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나의 가정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내가 주인은 되려는 이 마음을 회개하고 버리고 아까 사랑이 본질이라고 그랬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모님께서 저를 또 존중하시고 사랑해 주세요. 전도사님이 또 간증인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부끄러우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사님이 이제 그 전도사들과 함께 이제 우리 신대원 전도사님들과 함께 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몰고 가야 돼서 이 장거리 운행이니까 차를 점검을 받아야 돼요. 점검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점검을 받으러 갈 때 꼭 아빠랑 따라가세요. 알겠죠? 아빠랑 같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점검하시는 분들이 이 자꾸 덤탱이를 씌우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거요. 총 얼마가 듭니까? 한 70만 원 듭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모르니까 차에 대해서 듣고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했죠. 아빠 이렇다는데 어떻게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말 듣지 말라고 했잖아.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전사님이 어때요? 마음이 상하죠. 전사님 예전 같으면 아빠 또 저도 이랬겠죠. 근데 그래 전화를 끊고 이제 다시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아빠가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마음이 상해. 조금 더 나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그 정비소에 간 적이 없으니까 아빠가 좀 천천히 잘 설명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정중하게 아빠를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제가 이제 강릉으로 여행을 갔었거든요. 강릉에 도착하니까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셔가지고 송현아 미안해 아까 미안하다. 잘 놀다 와라. 아빠가 돈 보냈다. 이러면서 딱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 이렇게 승질을 냈겠죠. 근데 그럼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나의 마음을 설명하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네가 막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저를 또 존중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여행을 잘 다녀오라고 또 용돈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한 사건에 의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나를 주장하려는, 내가 주인이 되는 이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부모님도 나라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나도 부모님을 존중하게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을 통해 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삭 아시죠? 이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과 같이 함께 모리아 산으로 이제 올라가죠. 근데 이삭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할 제물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번제로 드리러 간다고 얘기하는데 번제할 제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이렇게 번제로 드려질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나요? 그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완전 할아버지. 근데 10대인 그 10대인 청년인 그 이삭이 언제든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 이삭의 순종, 아버지를 향한 이 이삭의 순종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라는 구원자,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자손,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을 얻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장수하리라. 내가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가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복과 저주를 정확하게 내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놀라운 이 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소서 6장 2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오늘 본문 말씀이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약속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기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분 노아도 아시죠? 아브라함도 한 가정의 아버지였고 노아도 한 가정의 아버지였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짓는 그 순종으로 나아갔죠. 그래서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자식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서 그 자식들이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 복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의 이 중요한 영적인 이 근원, 영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다? 부모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겐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계셨어요.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막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부모님은 어떠했어요? 사람이었잖아요, 사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자기보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셉과 또 마리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들을 공경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도 자신의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자,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어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원리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은 사랑의 원리로 이루어져 가는 사랑의 공동체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죄는 뭐다? 나를 주장하고 또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정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가정에서 주인이 되려는 마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께 화내고 부모님을 미워하고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부모님의 이런 마음이 너무 싫어서 부모님 미워하고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먼저 부모님을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림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계명 제5계명의 말씀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 원리와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가정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정의 모습임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된 것은 그 사랑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인 바로 주님,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 나를 주장하려는 그 교만한 마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 안에서의 모습을 돌아볼 때 주님, 내가 주인이 되려 하고 또 내가 나를 주장하려 했던 그런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날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기보다 부모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부모님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랑이 없는 모습, 또 내가 주인이 되려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나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죄에서 돌이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님 부모님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그러한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부모님을 내가 먼저 존중하며 사랑할 때 부모님도 나를 존중해져 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가정 가운데서 또 태어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양육받고 또 사랑으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 가정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사랑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내가 먼저 부모님을 존중하고 내가 먼저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그렇게 공경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웃 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헌금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요. 잠깐 헌금에 대한 공지를 몇 가지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 이 설교가 끝나고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이 봉헌 시간을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집에서 헌금을 준비하셔서 이 시간에 이제 헌금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이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거예요. 헌금을 내시는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왜 헌금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헌금에는 11조와 또 주일 헌금, 또 여러 감사 헌금들, 여러 이제 헌금들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야기할 거는 11조와 주일 헌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11조는 우리가 받은 첫 열매, 첫 수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수확, 이런 열매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돈 받으시죠? 또 뭐 알바를 하는 친구들은 없겠지만 용돈을 받잖아요. 그 용돈 부모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부모님의 돈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명령이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조 말고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이 주일 헌금은 뭐냐면 여러분 일주일간 여러분 살아오신 또 삶의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모습들이.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일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예배 가운데 나를 드리는 헌신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러분이 다리 뻗고 그래가지고 그래 하나님 말씀해보세요. 이러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표현으로 여러분 주일 헌금을 주일날 헌금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낸 이 11조와 이 주일 헌금은 다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요. 누구의 개인과 또 뭐 교회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꼭 헌금을 따로 준비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은 헌금을 낸 이 헌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로 나의 모든 소유가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또 우리 11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 또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 헌신의 마음으로 드려진 이 주일 헌금을 주께서 모두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에 기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주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자, 예배 후에는 이번 달 생일 맞이한 친구들을 축하해주는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셀 모임 하잖아요. 근데 아직 셀 모임 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아직 저쪽 교회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선생님들과 외부에서 셀 모임을 할 거예요. 뭐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먹어도 되고, 분위기 있는 카페에 가서 같이 커피는 좀 그러면은 뭐 주스를 같이 나눠 마시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달서부터는 이제 아직은 줌 예배와 대면 예배가 병행하지만은 6월 달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완전한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 지금 사정에 의해서 뭐 줌 예배 드리는 친구도 있겠지만 다음 6월 달서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가 되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버이날이죠. 아침에 부모님한테 고맙다는 그 마음을 표시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부모님한테 꼭 그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부장님 같은 경우는 선물을 하지 않아도 그 손편지를 갖다 써서 엄마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전해주면은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서 굉장히 뿌듯해하시고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또 몇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오늘 예배 드렸을 때 보면 대표기도와 성경 봉독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이제 매주 반별로 돌아가면서 예배위원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대표기도 1명, 성경 봉독 1명, 또 헌금위원 이렇게 2명 이렇게 해서 예배를 같이 좀 섬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옛우반 발음이 어렵네. 옛우반. 오케이, 예수반. 오케이, I'm sorry. 오케이, 예수반 우리 친구들 조회해서 대표기도 또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 봉독, 우리 헌금위원 이렇게 총 4명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그 5월 셋째 주, 넷째 주, 6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우리 김영은 간사님 이 계신데 엄청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보컬 강좌를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또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차영팀 또 친구들 토요일 5시니까 오셔서 같이 보컬 트레이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참여해서 보컬 트레이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우리 하섬이 굉장히 아주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 있으니까 그거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